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에베소에 들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고대에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으로 알려진 학교가 있었습니다. 두란노는 에베소에서 매우 유명한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학교가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는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였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공공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철학자들은 학교를 세워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현대의 인문학자이며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학문이 요즘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문은 철학의 범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학교가 바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였던 것입니다. 두란노도 그런 학교의 한 종류였고 바울은 당시 비어 있었던 두란노 학교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이고 교제도 나누고 싶었을 텐데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기도 전에 먼저 불편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였으며 복음 전도자였던 아볼로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무척이나 불쾌하고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왠지 왠지 우리를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질문을, 잘못하면 오해 살 만한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는 그들의 신앙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느끼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해를 무릅쓰고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난 후에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과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는 질문은 깊은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행했던 것과 같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만을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은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때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짐과 결단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체험을 오해해서 성령을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힘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특별한 은사나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성령 체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이 무슨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며 내가 기도해 봤더니 라고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뿐입니다. 진짜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겸손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결국 3달 만에 회당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믿지 않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싸울 수 없었기에 결국 회당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과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인생의 시험과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야 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란노 서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비난과 박해를 받고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두란노 서원으로 인도하셨고 바울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